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또 우리가 빛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밝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밟힐 뿐이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잃어버림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불러오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유다 백성들이 왜 버림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돼요? 깨닫고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기를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쫓기지 않으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해답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든 아무리 부유하든 넉넉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다고 그걸 의지해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도 그 마음이 병들면 그 똑똑함으로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우리를 잘 속여 넘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한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가며 갈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저는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희망은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깜깜한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너무나도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7장 15절 보니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희망이 어디 있고 누가 내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연단 속에서 암흑에 떨어졌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레미야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오늘 말합니다. 29절 10절에서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너희가 알 것이니 평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번면하고 책망하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줘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벼락맞아 죽거나 아니면 기업이 폭삭 망해버린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일이 오는 게 싫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끝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것은 우리가 내일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일을 모르는 것은 은혜이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고 점집에 갑니까? 그 돈 안 줘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어요. 나한테 가져오면 더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마요. 가지 말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궁금할 거 없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일 알면 뭐 할 건데요? 우리가 대피할 수 있다고. 그게 꼭 일어날 일이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대피합니까? 대피하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빛에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게 오라는 얘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얼마나 많이 다투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면 원치 않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어느 순간 내가 범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오라는 말씀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뭐하게 해요?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대개는 뭐냐면은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 전달돼요. 그러나 그 속에는 나의 의도와 그리고 생각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아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빚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서 우리가 인간이 돼서 생기가 아담아야, 아담아.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이고, 이 생명은 불멸의 존재이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든지 심판대에 있어서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생명인데 어떻게 돼요? 형벌의 생명은 차라리 숨을 들이는 게 낫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또 상급의 생명을 얻어서 복되고 아름답게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적이냐? 산 밑에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입구에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3절에 나타난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산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첫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도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입니까? 굳이 뭐 예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고 아니라고 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월등한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율법이 나오고, 세 번째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 배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다가 성을 건축한 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서 그럼 뭐 하느냐?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보습은 농기계입니다. 농사질 수 있는 호미 비슷한 거 긁어내는 거 있어요. 그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낫이 뭔지 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라끼리 서로 칼을
들이미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우리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훈련을 했죠. 전쟁 연습이죠. 전쟁 연습을 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워낙 흉악한 애가 위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세계가 될수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평화를 원합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이유는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평화는 인간의 상호 노력과 협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너희에게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섬기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문화된 성경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씨가 사문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생명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이정화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는데 예전에 사모인가 어디든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책을 받았대요. 찬송가랑 그걸 옆구리에다 끼고서 막 다녔다는 거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세계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는 신앙이 종교가 있죠. 이슬람이에요.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 없습니다. 불안이 있고 억압이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죽여버리고 매를 외지를 하고 요즘에도 태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몽둥이로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아무리 종교가 강화된다 해도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를 주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빛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밝아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맞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서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두려워 떠는 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며 막힌 길이 모두 열려지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을 깨달아 기도하고 응답되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묶인 자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묶여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중요한 건 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는 거고. 또 우리도 대학 갈 때, 저는 그때는 수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시험은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벗어나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한 달만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는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른 새로운 세상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꼭 부산에서 붙어 살지 말고 서울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청와대도 개방됐다니까 나도 못 가봤지만 한번 가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야가 열리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은 우리를 죄악에서 물리치고 승리의 반열로 세워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몸이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손을 얹고 안수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잘 들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을 때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주님이 자기를 맞으러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보인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 심판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럼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다 당하기 전에 미리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아요.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 여기가 어디야? 거기는 심판대 앞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심판대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으신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 가면 껄껄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잘할 걸, 헌신할 걸, 믿을 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살아생전에 깨달아서 올바로 살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의 날, 심판의 날로서 어떻게 돼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다 굴복되는 거예요.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떠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상 숭배 다 시작되었습니다. 18절 21절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헛됨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빛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을 놓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놓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는데 거추장스럽습니다. 범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 같아서 오늘 자라나지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달라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축을 기도합니다. 주여